오늘은 4월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주 후면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합니다. 벌써 16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네요. 김포한신교회가 세워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김포한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뜻이 있었는지를 깨닫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한 김포 한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불러주신 것에 어떤 뜻이 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대단한 부르심이었죠.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에레미야를 알았고 성별하였고 선지자로 불렀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모태전부터 저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에레미야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놀라운 부르심에 대해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슬퍼요. 이 슬픔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슬픈 이유가 뭐냐?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고 변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레미야는 겸손한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막 어떤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지금 자기 자신을 낮추거나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처한 현실이 바로 이런 현실인 거예요. 그럼 에레미야에게 처한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1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몰락한 제사장이에요. 당시의 제사장이 지금 파워가 있으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죠. 그러나 아나돗이라는 완전 시골 변두리로 추방당하고 쫓겨난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당시에는요,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어떤 직분을 수행하려면 30세가 넘어야 돼요. 민수기 4장 23절에 율법을 보면은 반드시 3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제사장의 직분이든 어떤 공직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 그래서 율법에 따라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실 때가 20대 초반이야. 제사장 직분을 선지자 직분을 하면 앞으로도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이와 같은 나를 부르셨을까? 이건 사실적인 고백인 거예요. 시대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나이에 대한 서열은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30세 정도 되어서 불러주시면 그래도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나 선지자 직분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가스물밖에 안 되었어요. 저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빨리 부르셨어요? 내가 이 나이에 나가서 하나님 일 하려고 하면 어린 놈이 까분다고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사실 진짜 이런 고백이었거든요. 이 고대 사회로 갈수록 이 나이라는 이 계급은 무서운 현실의 장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억지로 지어차서 에레미야가 막 낮췄네, 겸손했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30세가 채 되지 않는 에레미야가 20대 초반에 부름받다 보니까 현실의 장벽에서 아이와 같은 나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말할 줄 모른다, 말을 잘 알지 못한다, 이건 언변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되려면 이 인턴 과정이 있어요. 미리 준비를 시키거든요. 근데 지금 준비할 나이도 아니요.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어떤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라는 정말 현실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는 세 가지 고충, 삼중고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한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이지. 하나는 공직에 나가려면 10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어린아이의 나이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훈련받지 않는 생짜배기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삼중고를 겪는 에레미야가 자신의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에레미야의 집안을 보거나 나이를 보거나 자신의 상태를 보면은 전혀 사역할 수 없는 현실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삼중고의 핸디캡을 에레미야가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이 삼중고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너의 삼중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에레미야 15장 19절에 보면 너의 삼중고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렬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입이 된다면 너의 모든 핸디캡을, 너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을 했느냐? 오늘 4절부터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철저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한 번으로 끝납니까? 11절에도 봐보십시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13절에도 나옵니다. 2장 1절에도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에레미야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핸디캡이 많았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이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에레미야는 오늘 8절에 봐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8절에만 나오는 줄 압니까? 2장 3절, 2장 4절, 2장 9절, 2장 22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을 때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아직 공직에 나가기에는 10년이나 기다리는 아이와 같은 신세였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에레미야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받자, 내 생각, 내 말,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자 했을 때 어떤 선지자보다도 하나님께 충성되고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핸디캡이 있고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면 에레미야처럼 내 말과 내 생각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제발 하나님의 입이 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라고 에레미야에게 말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입술을 터치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었구나, 이 확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장면은 에레미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도 이 장면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7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고
에레미야만 입술을 터치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도 동일하게 입술을 터치하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미가 전혀 달라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의 입술의 터치와 에레미야의 입술의 터치가 어떤 의미, 어떻게 다른지를 깨달아야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에레미야의 입술의 터치만 강조하다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믿음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릴 수 있어요. 또 이사야의 입술의 터치만 강조하다 보면 에레미야는 진짜 신앙이 없는 선지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한쪽을 망가뜨려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똑같이 입술의 터치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의미가 다른지를 묵상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저는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협되게 보는 것들이 많아요. 자, 첫 번째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는 적극적이에요. 주저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반응했습니다. 이사야의 성격이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우리는 외향적인 성격을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 외향적인 성격은 열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열정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를 봐보십시오. 6절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하나. 에레미야는 철저히 내향적인 성격입니다. 우리는 내향적인 성격을 뭐라고 합니까? 소극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신중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야, 정리가 되네. 똑같은 입술에 터치지만 반응을 보니까 에레미야는 외향적으로서 이사야는 외향적으로서 열정적인 신앙이었고 에레미야는 내향적인 성격으로 신중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감이 와요. 조영식 목사는 에레미야 스타일일까 이사야 스타일일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완전 이사야 스타일이에요. 우리 아내는 어떤 스타일일까? 완전 에레미야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나 보구나. 열정적인 사람과 신중한 사람이 만나야지 균형이 생겨서. 그럼 여러분도 느낌이 올 거예요. 응? 느낌이 올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부위를 그려? 뭐 항상 이거 부위? 나는 모든 걸 이겨낸다. 두 번째,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보기는 안 그런데 근데 에레미야 같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다른 점 봐보십시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이사야는 거룩하고 영광이 충만한 분위기 속에서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열정적인 성격은 신속하게 결단하고 움직여요. 뭐 주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과 충만을 보여주면 이사야는 본인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결단하고 바로 움직여요. 이것이 또 열정적인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격대로 다뤄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8절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막 위로해 줘야 돼. 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위로와 격려 속에 선지자로 세우고 있어요. 왜? 신중한 성격은 천천히 생각하고 움직이거든. 이게 마음에 뭔가 느껴져야지 그때서 움직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근한 대화로 두려움 말라고 위로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조영식 목사는 열정적이니까 빨리 결단하고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신중한 성격, 에레미야 성격이니까 막 준비하면서 천천히 움직인 거예요. 그러고 결혼해가지고 정말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려고 하면은 저는 아내하고 항상 다퉜어요. 저는 그냥 내 것만 빨리 준비해가지고 그냥 빨리 내려가서 기다리는데 뭐 이사야 같은 성격이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냥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다가 내가 그냥 기다리다가 화가 나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철이 그때보다 더 들었죠. 그래서 항상 이사야의 성격은 막
빠르고 막 급하고 막 먼저 가지만 예레미야의 스타일의 성격은 항상 느려 터져가지고 말이야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타고난 기질이랍니다. 서로를 이해해줘야지 다툼이 없는데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하면 저는 알아요. 부부들이 한쪽은 이사야고 한쪽은 에레미야면 교회에 차 타고 오다가 다퉈. 그래갖고 이사야가 왜 이렇게 에레미야 아내나 남편한테 늦게 왔냐고 잔소리하다가 에레미야의 아내나 남편가 삐져갖고 다시 집에 가버리거나 이런 거 한 번씩 다 겪어봤을 겁니다. 타고난 성격이에요. 또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세 번째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향한 터치는 죄악을 사해주는 정결케 하는 터치였습니다. 왜? 저처럼 열정적이고 신속하게 하는 사람들은 말의 실수나 행동의 실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숯불을 지지면서 너의 죄악을 사해준다는 그 고백이 오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처럼 열정적인 사람은 입술의 죄악을 다스리며 늘 절제하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9절에 봐보십시오. 에레미야를 향한 입술의 터치는 신중한 사람은 더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 말씀 다 준비해놨어. 네 입에 말씀 다 준비했어. 너 준비가 안 됐다고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 다 준비해놨으니까 가서 전달하기만 돼. 그래서 오히려 신중한 사람은 항상 준비가 부족하다고 시간을 지연하고 세월을 허송세월해버릴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예요. 한쪽만 보면요, 이사야만 묵상하고 에레미야만 묵상하면 완전히 외향적인 성격과 내향적인 성격인데 한쪽으로 치우쳐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사야의 스타일과 에레미야의 스타일 중에 어떤 성격입니까? 어떤 사람은 두 개가 섞여져 있다고 나는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한쪽이라도 분명해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두 개가 균형 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더 잘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이사야처럼요 열정적인 성격은 어떤 일이 생기면 에레미야처럼 신중한 성격을 답답하다고 그 성격을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열정적인 이사야가 신중한 에레미야를 볼 때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16년 동안 범한 좀 미안함이 있다면 내가 열정적인 이사야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처럼 신중한 스타일이 오면 진짜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좋은 의미에서는 고쳐주고 싶고 바르게 잡아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정말 최근에는 한 목사들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아무리 이사야처럼 열정적인 성격이라 할지라도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신중한 부교육자가 와서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더 이상 고치려고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목사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목사한테 그렇게 한 목사가 마지막이다. 한 목사까지는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며느리나 자녀가 신중한 에레미야의 스타일인데 시어머니나 부모가 열정적인 이사야 스타일이면 막 열정적인 시어머니가 막 차분한 신중한 에레미야 며느리를 얼마나 신앙으로만 강요하고 막 끌어당기고 막 자기처럼 해라 그러다가 이게 신중한 에레미야 며느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처럼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럴 수 있고요. 아내가 남편에게도 그럴 수 있고요. 아, 에레미야의 스타일이다, 이사야의 스타일이다. 서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또 에레미야처럼
천천히 생각하고 움직이는 성격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사야처럼 신속하고 빠르게 결정하는 성격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걸 그냥 안 만나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그러나 느리게 움직이는 에레미야는 빠르게 움직이는 이사야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열정적인 이사야나 빠른 이사야나 신중한 에레미야나 느린 에레미야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셨어요. 성경을 볼 때 이사야가 더 뛰어나다, 에레미야가 더 뛰어나다, 도저히 판가름할 수 없을 만큼 두 선지자는 위대한 종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이사야와 같은 성격은 가르치는 걸 잘해요. 에레미야 같은 목회자는 상담을 잘해요. 이사야와 같은 신앙은 담대해요. 에레미야와 같은 신앙은 온유해요. 이사야와 같은 신앙은 통성으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에레미야 같은 신앙은 잠잠히 기도해요. 그래서 가끔 이사야처럼 통성으로 기도하는 신앙이 에레미야처럼 잠잠히 기도하는 신앙을 정죄하고 판단하죠. 에이, 기도를 왜 그렇게 하냐고.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 같은 성격의 영적인 교만이 틈탈 수 있는 거죠. 또 그냥 에레미야처럼 잠잠히 기도하는 신앙은 이사야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아우 시끄러워, 기도 방해된다고 하면서 저 사람 기도할 때 나 기도 안 해 하면서 일찍 가버리죠.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처럼 잠잠히 기도하는 성격은 교만 대신 소신병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우월합니까? 어떤 것이 좋습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지만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나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혼자 있어야지 재충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같은 열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에레미야처럼 신중한 성격을 답답하네, 열심히 안 하네, 시간을 너무 끄네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또 에레미야 같은 잠잠하고 신중한 성격은 이사야와 같이 열정적인 성격, 극성 많네, 너무 설치네, 너무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네 라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가정에 있었든지 어느 교회에 있었든지 교회를 결정할 때도 그래요. 이사야 같은 성격은 딱 김포 안식교에 와서 그냥 딱 마음에 들면 바로 등록카드 사서 결정하고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같은 성격은 이 교회도 가봐야 되고 저 교회도 가봐야 되고 그 교회도 가봐야 한참 걸려. 기다려주지 않으면 힘들어. 몇 달씩 기다려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에서 또한 내 교회에서 상대방이 이사야와 같은 성격이 있을지라도 에레미야와 같은 성격이 있을지라도 서로 틀렸다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면서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휘자 있지만 지휘 스타일은 이사야 스타일, 에레미야 스타일이 막 이사야 스타일은 막 직선적이죠. 막 잘못하면 바로바로 막 지적오고 막. 그러나 에레미야 스타일은 조신하죠. 돌려서 말하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지휘자는 이사야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있었던 지휘자는 에레미야의 스타일인 것 같고, 우리 적응을 잘하는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위대한 것이죠. 정말 맞아요. 이건 그냥 좀 내가 보지만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좀 절제하고 사는 것이지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급하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정말 이사야의 성격처럼 에레미야의 성격처럼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틀리다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서로 이해해 주면서 함께 가는 정말 그런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에레미야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10절에 보면 에레미야의 사명이 나와 있죠. 에레미야는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예요.
큰 사명 받은 선지자죠. 근데 오늘 보면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뽑고 파괴하는 거, 건설하고 심는 거 부조화처럼 보이죠. 그러나 곰곰이 묵상해 보면 뽑고 심는 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파괴하고 건설하는 것은 건물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뽑고 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도 있고 뽑힐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건물이 건설되고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건물이 파괴될 수도 있고 건설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교회 건물을 건설하는 일에 세계 역대 교회 중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많은 대형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 건물들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교회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서초에 있는 어떤 교회는 법원에서 지하 철을, 그 통로를 침범했다고 그 큰 교회 건물을 허물어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수백억 들어서 그걸 다시 허물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한국교회가 교회 건물을 짓는 데는 열심히 했지만 바른 말씀을 심는 데는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말씀을 심었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 모내기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를 바르게 심지 못하면요, 모가 뽑혀서 떠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를 심고 나중에 가서 떠다니는 모를 다시 심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처럼 지금의 시대가 말씀을 바르게 심지 못하여, 그래서 신앙이 뽑혀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신앙도 많고요, 교회를 안 나아가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결과로 교회를 열심히 건설했지만 교회가 비어져 가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는 증상들이 이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 건물을 건설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심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놔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심지 못하고 믿음들이 뽑혀버린다면 언젠가는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뽑히지 않도록 말씀을 바르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를 건설해가고 세워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창립 16전을 눈앞에 두니까 정말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밀려오네요. 1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에레미야 이상으로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었죠. 에레미야에게 3중고가 있다면 저는 4중고, 5중고, 6중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교회를 개척하기에는 30대 중반의 어린 나이였죠.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죠. 여러분도 아다시피 성격이 급해서 실수도 많죠. 교회 위치는 이전교회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찬송을 부를 때 정말 음도 못 잡으면서 그 음치의 목소리로 또 찬양을 왜 이렇게 크게 부르는지 지금도 가끔 그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당시의 분위기에는 진짜 핸디캡이었어요. 왜? 1900년대 후반부터 2005, 6년까지 우리나라는 완전히 경배와 찬양이 붐이었습니다. 막 잠실구장, 실내 막 경배와 찬양한다고 막 젊은이들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질 정도로 경배와 이게 찬양 분위기가 가득한 상황이에요. 저 같은 음치가 교회를 개척한다? 망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저와 교회의 핸디캡을 아는 사람은 조 목사 개척교회 얼마 안 가서 실패할 거야. 서울 안신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 교회를 개척해 놓고
또 실패할 것을 예상하는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심지어는 이준표 목사님 사모님도 우리 교회를 한번 와보더니 저를 막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 분이 제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조 목사, 이 교회는 2-3달 안에 문 닫을 것 같아. 그 안에 빨리 교회를 옮겨. 왜 또 다정하게 손잡고 기운 빠지는 이야기를 하는지. 나 처음으로 이준표 목사님 사모님이 손잡아줬거든요. 근데 들었던 소리가 그 소리였어요. 애정을 담아서 했겠죠. 사실 그 소리 듣고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야, 진짜 2-3개월 안에 개척교회 문 닫으면 어떻게 되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에레미야 15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핸디캡이 많아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입이 되자.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자.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처럼 핸디캡 맞고 지금도 부족하잖아요. 지금도 성도님들이 적응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고민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사야 같은 열정적인 선지자가 아니고 에레미야처럼 신중한 선지자였으면 더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적응해갖고 이 교회가 더 커졌을까? 라는 고민도 합니다. 근데 타고난 것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도 저의 핸디캡이 많죠. 이사야같이 열정적인 사람은 일 중심이에요. 막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돌끼놓으면 좌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처럼 신중한 성격은 관계 중심이죠. 관계를 잘 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한 목사한테 이사야처럼 물어보면 그 결과를 좀 바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좋아요. 근데 우리 한 목사는 그냥 에레미야처럼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잊어먹어버려. 그래가지고는 왜 한 목사 나한테 전달을 안 해줬냐? 목사님 나도 모르게 깜빡했어요. 이야기를 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워할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처럼 진짜 성격은 또 끝내주기 좋아가지고 저렇게 좋은 성격을 어디서 만나보겠습니까? 근데 맨날 그래요. 왜 내가 그렇게 물어봤으면 답변 좀 빨리 해주지? 목사님 또 해야 된다 하다가 또 깜빡 잊어버렸네요. 한상의 콤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만을 씹는 교회가 될 때 조영식 목사가 아무리 핸디캡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만큼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만큼 교회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교회를 더 키워야지, 내가 이 교회를 더 외형적으로만 크게 만들어야지, 어차피 이런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만큼도 눈물나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준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에요. 나는 이 정도도 못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진짜 말하는데 100명만 되어서 자립만 하면 그걸로 족한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개척을 당시 100명만 되면 원이 없겠다. 근데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4배, 5배, 6배로 늘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할 말이 없어요. 감사뿐이에요. 은혜뿐이고.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심어야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그러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저의 핸디캡을 극복해주고 이 교회를 건설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교회를 건설해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교회에서 사람의 말들 나누잖아요. 그 사람의 말 가지고 상처받더라고요. 시험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서로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성격이 다르도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전파하면서 서로 구원받고 쓰임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는 너무 이사야처럼 설쳐되어 오면서 험담하지 말고, 너는 너무 그냥 에레미야처럼 그냥 늘어 터졌어 라고 핀잔 주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서로 구원받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